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네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리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정리하시고 또 하루를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십니까? 침상에 누울 때 어떻게 정리하시고 침상에 일어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눕고 일어나고 눕고 일어나는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루 대부분에 우리가 활동하는 그 시간도 귀하지만 사실은 눕고 일어나는 그 시점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침상에서 눕고 그 침상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자리, 그 시간, 정리하는 자리, 다시 또 시작하는 자리, 품에 안기는 자리, 깨어 일어나는 자리, 힘을 얻고 다시 또다시 일어나는 그 자리가 침상이에요. 끝이 있고 시작이 있는 자리. 맡기고 눕고 또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곳으로 삼고 계십니까? 누울 때 그 인자하심 기억하면서 느끼면서 맡기고 눕고 일어날 때 그분의 그 성실하심에 손을 의지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은 딱 세 마디로 정리를 하기를 낳고 살고 죽고 나다, 죽고다.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살고 죽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마렐라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마렐라는 야렛을 낳고 살고 죽었더라. 계속 에녹, 부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다 그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동일하게 낳고 지내며 살고 죽었더라. 낳고와 죽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뭔가를 시작하고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침범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나로부터 주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것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이 있으라 밤이라 하신다 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잘하시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니라. 계속 왜 이게 계속 반복. 눕고 일어나는 그 시간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그 찰나의 그 시간이 그저 우연히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 눕고 일어나는 거, 그것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영역이 아니에요. 눕고 일어나는 시간은 전능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의 시작은 그것은 태초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내 인생의 시작이든 하루의 시작이든 한 주의 시작이든 한 달의 시작이든 내 가정의 시작이든 사업의 시작이든지 간에 모든 시작 그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없으면 침상에 누울 때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마치게 하시고 시작하신 분을 바라볼 수가 없죠. 한 주 침상에서 눕고 일어나고 하는 중에 몇 분이나 인식하고 바라보셨습니까? 빌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했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너희들의 시작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있다.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마치게 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시작하게 하신 분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무슨 신뢰? 오늘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신뢰.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고 또 물어보고 또 맡기고 살다가 또 눕는 이 일이 좋지 않겠습니까? 안 좋으신가 봐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근데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얘기입니까? 언제 그렇게 하라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언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으니이다. 시편 90편 1절. 바쁘시죠 여러분? 바쁘십니까? 내가 스타트한 것이 아닙니다.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내고 살고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분야, 살고의 분야는 우리의 몫이죠. 그러나 낳고 죽는 것, 모든 것의 시작과 어떤 것의 마침은 그것은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눕고 일어나는 그 시간에 대한 이런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은 어제 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일반적인 크로노스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시작과 마침이 바로 그분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에 인식이 있으면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야 오메가요,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눕고 그렇게 또 침상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그 인자하심에 맡기고 눕고 성실하심에 그 손을 붙잡고 의지하고 일어나고 그렇게 눕고 일어나고 그렇게 눕고 일어나고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100% 온전히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도 그렇게 살아본 야곱, 오늘 147세의 마지막으로 그 침상에서 모든 삶을 정리하는 내용을 보게 나왔습니다. 침상에서 모으다, 침상에서 숨을 거두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다한 축복, 그 침상에서 그 품에 안기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지. 야곱은 전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고 48장 49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길로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익숙하게 어제 갔던 그 길을 가는 사람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분들이 마치 그 침상에서 다시 자는 것처럼 늘 그 인자하심 앞에 맡기듯이 그냥 처음 자는 그 생소한 자리가 아닌 늘 자고 일어났던 그 침상처럼 모든 것을 다 전능하신 품 안으로 자연스럽게 안기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동행의 죽음, 믿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평안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자고 일어나는 그 자리가 익숙하듯이 침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또 그 느끼면서 시작하고 또 듣고 이것이 익숙하면 매일이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익숙하면 여기도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힘들지 않을까.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두렵지 않을까. 그 침상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안겨보지 않았다면 이제 다 놓고 안기는 그 시점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두려울 것 같아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이 마지막 순간도 그렇게 안기는 것에 익숙하게 가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최고급 호텔 티켓을 끊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공짜로 한번 자라고 하면 한 번도 그런 데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면 잘 잘까요? 못 잘까요?
아마 우리 사모님 가서 자라 그러면 못 잘 거예요. 100%못 잘 거예요. 앉지도 못할 거예요. 해나 어디 뭐 다칠 거 아니에요. 또 잘못 만져가지고 도움을 줄까지 다 자도 못하고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자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구나. 못 자는 거죠. 뜬 눈으로 밤을 샙니다. 그렇게 좋은 곳에서 하룻밤 잘 수 있는데도 자지도 못하고 눈 뻘게 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호텔에 이제 가봤어야지. 잡았어야지. 사모님 걱정하지 마요. 그럴 때도 있을지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정리를 잘하십시오. 개념 정리를 잘하십시오. 신앙은 어떤 액션이 먼저 갑니다. 신앙은 안긴 겁니다. 얼마나 안기고 느껴보셨습니까? 신앙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깊습니다. 그저 오라고 내게 와서 맡기고 쉬라고 이 세상 어디서든지 없는 그 넓고 귀하고 너무너무 최고고 그 넓은 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내지 말고 값없이 와서 그것도 매일매일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일평생에 한 번 가는 그런 특급 호텔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특급 호텔 같은 그런 것을 허락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리 좋아도 내게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한 잠자리듯이 나는 돌침대가 좋다. 우리 집에 있는 상하침대가 좋고 나는 거칠지만 세상에 있는 고단한 그러면서도 거기 있는 그 침상이 내겐 좋다고 거기 가야 잠이 잘 잔다고 얼마나 아쉬운 거예요. 마지막에 야곱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품에 안길 수 있을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늘 바라보고 눕고 또 바라보고 일어나고 시작하고 또 눕고 안기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고 그 느낌이 자연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성경을 써놓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낳고 살고의 축구에서 이 살고에 대한 부분에 에녹처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살았다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마지막에 해야지. 그럴 때가 오면 마지막에 내가 한번 제대로 안겨야지. 그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잘 진짜 바라봐질까요? 편안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부부에 앉아질까요? 잠자리가 바뀌는 것과 똑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신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느껴지고 그 느끼는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지. 아무리 남이 좋다고 아무리 말이 좋고 지식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있어서 느껴지고 내가 그 품에 안기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느끼지 않으면 그건 다 남을 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기에게는 그게 불편할 거예요. 비로소 내 것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갈망하시고 또 느끼시기 바랍니다. 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침상에 놓는 시간은 하나님이 수고하고 지친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누구의 영역? 내가 마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 다 쉬었다고 해서 그냥 잠잔다고 해서 내가 마치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안아주시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으나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기도자는 이미 그것을 느끼고 그 시간에 그 느끼고 있다는 표현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그 시간에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매일매일 편안하게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녁에 야곱이 잠들 때마다 적어도 그가 어디를 바라봤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생각해보면 물론 147년을 살면서 한 살 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는 그랬을 것 같아요.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래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침상 삼고 돌베개로 베개 삼아서 잘 때 그날 밤 그 이후에 그곳에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누렸던 그날 그곳에서 그 침상에서 누울 때 경험했던 그 느낌을 그는 아마 남은 생에 내내 누울 때마다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잠잘 때마다, 잠들 때마다 위를 바라보고 좋다. 그것을 그립니다. 어느 잠자리보다 초라, 광야의 그 찬 한기로 인하여 춥고 고달프고 답답해도 그곳에서 깊은 잠을 청할 수도 없는 곳이지만 베델에서 하룻밤은 왕궁의 침상에서 자는 것보다 더 행복했어요. 이런 편안함, 나를 그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싣고 걷는 참새도 주의 장막에서 쉬고 제비도 주의 장막에서 새끼줄 보금자리를 삼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의 제는 나의 보금자리입니다. 나의 안식처입니다. 나의 침상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걷고 올 때 내게 은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 나는 복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궁전에 사는 날이 악인의 장막에 가는 첫날보다 내겐 나았다. 하나님 안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떠났고 방황했고 버림받았고 삼촌 앞에 배신을 당했고 세겜에서 자녀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당하고 또 세겜에서 또 요셉을 잃어버리고 7년의 흉년을 또 거치는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여기가 아니라 저 위의 끝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 적어도 밤에 잠잘 때, 누울 때, 침상에 누울 때의 은총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죠? 내가 침상에 누울 때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이야. 남들은 그냥 자는 시간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에게 있어서만큼의 이 침상에 눕는 시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을 여기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는 침상에 이렇게 마지막 편안하게 누우십니까? 그 맛을 알고 있어요. 그 맛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침상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147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우리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짧지만 한 번의 이 기도를 침상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 한 번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147년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이 한 번의 기도 때문에. 이 한 번의 기도는 한 번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가 눕고 안기고 의지하고 일어나고 또 품에 안기고 눕고 또 의지하고 일어나고 모든 삶이 전제가 깔려있는 마지막 기도예요. 제가 주중에 광주에 기독병원에 신방하고 전주에 또 전국대병원 신방하고 또 화순에 전대병원 신방하고 갔어요. 뭐 하러 갔죠? 짧지만 짧은 거리지만 또 멀기는 멀은 거리잖아요. 몇 분 되지 않는 그 짧은 기도 한 번. 그러나 그건 절대 짧지가 않습니다. 한 번의 그 기도 안에 전제되어 있는 동행하심이 있을 때는 기도는 엄청난 파괴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만 이미 그 안에서 맛보고 누려보고 그 안에서 동행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야곱이 비는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귀한 예언이 되고 계시가 되고 축복의 역사가 될 거예요. 기도는 다 중요해요. 그러나 누가 하느냐? 정말 그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또 의지하고 일어나면서 출발하는 눕고 일어나는 그 동행의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이 마지막 기도가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 가운데도 베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후반부입니다.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침상은 단순히 우리를 정리하고 맡기고 안기는 그 품에 안기는 시간만이 소극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침상은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가 됩니다.
침상은 품에 안고 누군가를 품에 안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침상입니다. 사로과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둘 다 침상에 살아났습니다. 누구의 침상이었을까요? 어느 침상에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잠자는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인간이 막 숨을 거두는 그 자리에서 이 두 집의 아들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 표현대로 하면 이건 침상의 영성이다. 침상의 영성. 완전히 지쳐있는 나, 피곤한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실 줄로 믿고 눕기 전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안겨보는 영성, 나를 받아주실 줄로 믿고 또 나를 내어드리는 그 시간의 영성. 정말 침상의 영성은 누군가를 또 품에 안고 내가 누리는 것으로, 내가 이걸 맛본 것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 이게 침상의 영성 아닐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때 사라밧과 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게, 경제가 어려우면 항상 사회적인 약자들은 힘들어요. 가루 한 줌 가지고 또 기름 조금 가지고 요거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와서 하는 말이 그것 가지고 내게 만들어주라. 제가 성원사님 집에 가서 그런 형편인데 권사님 그거 가지고 나 만들어주시오. 그걸 만들어줄라요? 아마 찬물로 그냥 이상하게 세상에 우리 목사님 저럴 수가 있고, 세상에 우리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기까지 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신뢰하고 말씀들을 했어. 당시 시대는 선지자들의 말을 도무지 먹어들이지 않는 시대, 다 죽이고 잡아 죽이던 시대. 그런데 그 집에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그 아이를 내게 달라고 해요. 그리고 17장 19절에 보면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성경에 보면 자기 침상에 누이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했더라. 열왕기상 4장에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그런 시대에 선지자들을 대접하고 헌시착보다 더 천대받는 그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엘리사야. 아까는 엘리야지만 이건 엘리사야. 자기 집 2층에 조그만 다락 작은 방을 만들어서 그 작은 방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둡니다. 게하시야, 야 진짜 이 집에 뭐가 필요하냐? 아들이 없습니다. 여인아,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한 대로 잉태를 합니다. 잘 자란 애기가 어머니 품에 그냥 무릎에 앉아서 죽어버려요. 여인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는 그곳에 없어요. 죽은 아들을 선지자를 위해서 만드는 작은 방 올라가가지고 21절에 보면 침상에 누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쫓아갑니다. 그 엘리사가 다시 돌아오고 그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엎드립니다. 품습니다. 안아줬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한, 진짜 저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사람을 살린 핵심이에요. 그랬더니 일부 kupon 재치기를 하고 아이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침상에서. 사라밧 과부의 죽은 아들은 엘리사 침상,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은 엘리사의 침상.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그냥 목사님 억지로 끼 맞춘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침상은 다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왜? 그들의 잠자리는 별 그렇게 좋은 자리도 아니고 불편한 자리고 그냥 보잘것없는 초라한 다락방에 있는 작은 방의 침상인데 어찌하여 그곳에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눕고 일어남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아픔을 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칠고 힘든 이 길을,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누울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서 교제하고 그 인자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의 성실하심에 손을 붙잡고 또 일어나서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침상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침상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느끼고 경험하고 누렸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의 것을 갈망했고 그것이 받아져 봤고 자기가 좋다는 것에 그 시간에 안겨져 봤고 그러니까 그도 한번 안아줘. 그리고 바라봐. 이미 안겨본 사람만이 그를 안고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품고 있는 그 사람도 그분이 함께 안아주시는 그를 살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건 진짜 중요한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말 좋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나를 살렸다고 그 자리에서 내 영혼을 서성시켜 주시고 지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시간에 나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안고 나는 힘없고 연약한 종이지만 그걸 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침상에서 놀랍게 살리는 역사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안겨본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누려본 사람이, 느껴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좋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 자식도 품고 한번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선하신 품에 자주 느끼셔야 합니다. 그 침상에 누울 때마다 매일매일 그것은 그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침상, 더 넓은 침상, 더 아름다운 화려한 침상.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피곤하고 아무리 좋은 데서 자더라도 또 일어나면 고단하고 비록 침상도 없고 그냥 맨땅에서 잔다고 할지라도 너무집살이를 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 품에 안기고 자고 일어나면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시기로다. 일어나서도 그걸 느끼고 고백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싶습니까? 정말 그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시라는 것은 좀 뭐하고 자유하시는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정말 안고 싶으면 먼저 안기는 길로 나아가야 돼요.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분께서 이거 다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신앙이 소금시지에 넘어가요. 어디 가야 자기는 좋은지도 모르면서 미묵을 해버리면 그가 누구를 믿고 그걸 받아먹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품지 않으면 결코 살릴 길이 없다. 이렇게 품지 않는 것은 이렇게 그렇게 사람을 품지 않는 것은 미안하지만 형식과 가시다. 그렇게 사람을 품는 것은 자기 감정과 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품는 것일 뿐이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그들을 살리는 것으로 품는 것은 아니다. 사랑만이 얻어간 죄를 덮느니라 하겠습니다. 내게 없는 것이란 얘기예요. 내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것이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 신고식을 했습니다. 충성! 병장 전수옥은 몇 년 몇 월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하도 오래간만에 잘한다. 서수정 이사님 좀 잘했습니까? 해병대의 눈으로 보면 또 마지막 거룩한 신고식. 그거 딱 하고 연병장 지나서 문 열고 딱 나올 때 새로운 생명이 확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신고식을 할 때 그에게 새로운 이 세계가 확 열렸습니다. 간접적으로 누렸던 것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나왔어요. 우리에게 오는 새날도 똑같이 이렇게 낳고 죽고의 주관자, 낳고 죽고의 주관자, 일어나고 눕고의 주관자, 그 시간을 은총으로 주신 분께 우리가 그렇게 맡겨드리고 안겨드리고
또 그렇게 그 안에서 살고 누리고 하면 또 누군가를 살리고 누리는 도구로 통로로까지 쓰임받고 마지막 신고식 멋지게 하고 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사시는 삶이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눕고 일어남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 지치고 힘든 이들을 또 누군가를 내가 안고 바라보는 게 봉수가 일어나라 학교 가라 네 엄마 이러듯이 깍두가 일어나라 교회 가라 예 주님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분 앞에 나를 깨우는 엄마한테 예 엄마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냥 눈 뜨지 말고 그냥 눈 뜨지 말고 순남아 잘 자라니 고생했다니 그럼 예 엄마 잘 잘게요 엄마도 잘 주무세요 이러듯이 그 시간 첫 시간 마지막 시간 이렇게 하다가 힘을 얻고 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품고 바라보는 것 마지막 신고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 앞에 일어나고 또 눕고 동의한 삶을 통하여 영원한 시일이까지 이 길을 걷기 원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특별히 병원에서 침상 중에 누워있으며 수술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아들 외와 태중에 귀한 생명을 둔 이들에게 언제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